오늘은 분별력의 첫 번째 파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선지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자, 세 번째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그래서 어떻게 집을 세우느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떤 교회를 여러분이 세워야 되느냐, 어떤 교회에 여러분이 속해야 되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분별력이 없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때 큰 교회, 아니면은 성가대가 좋은 교회, 아니면은 내 취향에 맞는 교회를 선택하게 됩니다. 분별력이라는 것은 진짜로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우리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가져야 될 걸 갖는 바로 그 부분들을 가늠할 수 있는 게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집을 짓는데, 인생은 집을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을 같이 읽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이죠. 그러므로 예수님 말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요즘 비 많이 오잖아요.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것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몰아치면 크게 무너지고 말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나오고 어리석은 사람이 나옵니다. 때로는 아예 좋은 얘기하고 있지만은 자기 자신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에 대해서 가늠하려고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은 가늠을 좀 해보세요. 나는 지혜로운 사람인가?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인가?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의 일은 집을 짓는 일이 우리의 일입니다. 어쩌면 교회라는 집을 짓는 것도 우리의 일이고요.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것도 우리 일입니다. 또 나라는 자기 자신의 집을 짓는 것도 우리 일이죠. 근데 집을 짓는 것이 쉬우냐?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우리나라 교회는 분열을 일삼는 게 우리나라 교회입니다. 뭐 나라도 그렇지만 정치도 그렇고요. 갈라지는 게 우리 교회의 어쩌면은 대표적인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미국에 이민 갔을 때 아주 작은 주예요. 그 작은 주에 교회가 몇 명 안 되는데 벌써 3개로 갈라졌어요. 교회가 아주 열심히 갈라져가지고 3개가 됐어요.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한국 교회는 늘 그와 같은 역사를 번복했다고.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요? 사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가정도 여러분, 누가 가정을 망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나는 가정을 망칠 거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고, 결혼하면서부터 나는 엉망인 결혼 생활을 할 거야, 이런 사람은 없어요. 다 아름답고 놀라운 가정을 만들고 싶은데 쉽지가 않아요. 그 몇 명 되지도 않는 가족 멤버인데도 왜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왜 행복이라는 게 가정에 없는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단지 가정만 있을까요? 우리 인생이라는 집이요. 여러분, 우리 한 명 한 명은 인생이라는 집을 짓고 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랑은 미완성이라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인생은 참 쓰다고 얘기합니다. 왠지는 우리가 그 집을 짓는 법에 대해서 배우거나 그 집을 짓는 데 있어서 분별력을 가져가지 못할 때 우리는 나중에 허망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라. 지혜로운 교회를 세우는, 지혜로운 인생을 세우는 사람이 되라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았냐 못 살았냐 어떻게 알까요? 우리가 교회를 잘 세웠느냐 세우지 않았느냐 어떻게 알까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잘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 어떻게 알까요? 여러분, 폭풍이 불고 비가 와보면 알아요. 그냥은 몰라요. 제가 중국에
광저우에 한번 사업차 간 적이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아주 큰 호텔에 들어갔어요. 미국에 있는 호텔에 비해서 전혀 뒤지지 않아요. 너무 멋있고 너무 화려하고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었어요. 그래서 야, 참 중국이라는 나라가 많이 발전했구나.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문고리가 떨어지더라고요. 그 은박지 아주 놀라운 문고리였는데 잡으니까 떨어졌어요. 이게 뭐가 잘못됐나 보다. 그 다음에 등을 키려고 이거 잡아당기는 거 있잖아요. 그게 끊어지더라고요. 만지는 거 3개가 연속으로 망가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창문에 제가 기대고 있다 깜짝 놀랐어요. 이 창문이 깨지고 떨어지는 거 아닌가?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겉보기에는 멀쩡해요. 하지만 뭔가가 폭풍이 됐든 태풍이 됐든 비바람이 됐든 부딪혀 보면은 그 집이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멀쩡하게 보일 수 있어요. 다 아름다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그 집이 그냥 보여지는 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기다 폭풍을 가해보죠. 어떤 거와 같으냐?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내놔라. 그랑 똑같아요. 그때 진짜로 아브라함이 믿음이 잘 세워졌는지 잘 세워지지 않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이런 모세가 놀라운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냥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에게 시련을 줘봤어요. 그때 하나님한테 붙어있는지 붙어있지 않은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어떻게 잘 지어졌나 지어지지 않았나는 폭풍이 오면은 알게 되죠. 저는 여러분이 폭풍 속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을 잘 간직하며 여러분 존경하고 여러분을 참 잘했다 나눠주고 싶어요. 여러분 비바람이 불면요 남아나지 않는 게 참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와우 아파트라는 데를 살았습니다. 70년대. 여러분 여기 70년대 태어나지 않으신 분도 계시고 또 70년대 청년의 삶을 사신 분도 계실 거예요. 70년대 와우 아파트의 무너짐은 신촌 창천동입니다. 와우 아파트의 무너짐은 우리 그 역사에 획을 긋는 일 중에 하나였어요. 15개의 동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판자촌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방문을 한다 그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 명령을 내렸어요. 그 당시 서울시장한테요. 판자촌을 다 치워버리고 시민 아파트를 져라. 그래서 도시를 미화시키자. 그래가지고 아파트를 진 것 중에 하나가 와우 아파트, 신촌 로타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아침에 일어났는데 새벽 6시에 아파트 한 채가 완전히 폭삭했어요. 30명이 죽고 실질적으로 꽤 많은 부상자가 나고 밤에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어가지고 못 들어온 사람들은 진짜로 살았지만 가족은 그 생명을 다하는 일들을 볼 수가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예요. 근데 원인이 뭐냐? 여러분 지어놨을 때는요. 첫째는 조금 가난한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졌는데 그게 위치가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 신촌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아현동, 마포, 청와대까지 다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프리미엄을 내고 중산층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아파트는 200kg 밖에는 그 무게를 각 집당. 근데 조금 잘 사는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900kg 정도의 무게가 들어왔대요. 그 다음에 평당 가격을 너무 낮게 잡아서 실질적으로 6개월 만에 15동을 다 지었는데 철근이 9개 들어갈 때 3개밖에 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모든 그 건축물들을 다 안 좋은 것들을 써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무게를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아파트가 폭삭 내려앉은 거죠. 또한 거기에 왜 지었느냐 물어봤을 때 청와대에서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 졌대요. 왠지는 그 시장이 그때 박정희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한 행동 중에 하나였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졌을 땐 참 멋있었어요. 산꼭대기 경치도 좋고 아주 잘 지었지만은 어떻게 지었느냐가 실질적으로 그 건물의 가치를 나중에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이나 교회나 우리 가정을 그냥 겉보기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대전에 나가 보면요, 겉보기 좋은 가정, 겉보기 좋은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삶을 보면은 참으로 쉽지 않은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되고 무너진 가정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가정을, 어떤 개인의 삶을 만들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가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어떤 말일까요? 그럼 어떻게 우리 인생, 우리 교회, 우리 개개인의 반석은 뭐가 되면 좋을까요?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이 말의 의미를 잘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레슨은 어렵진 않아요. 하지만 중요해요.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럼 어디가 반석이냐는 거예요. 기초를 탄탄히 해야 된다. 우리가 늘 듣는 소리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5절에 그 답을 예수님은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대답을 했죠. 그때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물어봤어요. 넌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하대요. 행복해질 수 있대요. 왜요? 인생이 탄탄하고 아름답고 멋있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것을 너에게 알리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베드로 묘지 위에 세워진 성당이요. 여기서 얘기하면은 그 베드로의 육체가 아니었어요. 그럼 대체 그 반석은 뭡니까? 대체 어디에 세워진 집이 아름답고 행복하다는 얘기인가요? 여러분, 그 반석은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 고백, 그 믿음, 그게 반석이었어요. 바로 그 위에 세워진 집은 흔들리지 않는 집이래요. 그 위에 세워진 집은 인생이 허망하지 않대요. 그 위에 세워진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가 있대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고백 위에 집을 짓느냐, 그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교회를 공산주의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는 교회가 모두가 공평하게 하나님이 주신 걸 받는 공산주의적인 사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가 꼭 민주주의, 왜냐면 우리가 서구에서 들어왔잖아요, 교회가. 미국에서 들어오고 서구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서양적인 사고방식의 그런 개념이 교회에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of the people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근데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사람에 의한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교회죠.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게 서양 종교니까 이 교회도 그와 같은 개념으로 세워져야 돼. 그래서 어떤 때 우리는 교회에다가 룰도 만들고 또 모두가 다수가 원하는 일을 하거나 또 그 안에서의 자유를 외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와 같이 교회를 세운다면요, 그 교회는 망할 교회입니다. 절대로 그게 교회의 기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세우려고 하고 있어요. 모두가 좋아하는 교회. 여러분, 모두가 좋아하는 교회는요, 사람의 교회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교회가 돼야지 모두가 기쁠 수 있는 교회. 교회 안에서 모든 죄를 다 허락하면 모두가 좋아해요. 그와 같은 교회를 세우고자 한다면 여러분, 폭풍이 오면 망가질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교회야? 여러분, 교회는 킹덤입니다. 우리가 단어로도 그렇게 왕국이란 말을 써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곳이 교회지, 사람이 왕이 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 동네 반상회를 가든지 아니면 여러분 민주주의 국회에 가든지 그와 같은 일을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도 조심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조심하지 않으면은 망해가는 교회 아니면 폭풍이 오면 무너질 교회에 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의 중심은요 하나님이어야 돼요. 저는 요즘 걱정하는 게 있어요. 저희 교회가 됐든 어느 교회가 됐든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자체가 너무 경히 여겨지고 있어요. 바로 그게 교회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일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이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들도 아니면 주위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해 줄 거냐가 더 중요해지는 교회가 된다면요 그 교회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돼버리고 말 거거든요.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배 안 오는 게 죄가 되지 않아요. 예배 안 온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불경한 태도를 갖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디 가서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린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일을 경히 여긴다면, 약하게 편하게 생각한다면요 그건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세울 겁니까? 저희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고 말고는 저는 리스펙트 해주고 싶어요. 하지만 아빠가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는 것은 보여주고 싶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 아이가 보게끔 하고 싶어요. 왜요? 제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여러분 결정권은 우리 자녀들이 가져갈 거예요. 하지만 나와 아내를 통해서 아이들은 뭘 볼 것인가?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을 전해주는 게 제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의 대전 그리스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반석을 생각합시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놓고 있는 나를 생각해 봅시다. 그거 하나면 여러분 모든 답이 다 나와요. 여러분 예배에 임하는 자세도 나오고요. 여러분 예배에 일찍 오는 것도 나오고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라져요. 하지만 그것이 없어지면요 여러분 모든 게 형식이 되고 모든 게 위선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개개인의 인생에 여러분 주님이 있는 집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벌은 망해도 3대가 간다 그러나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누군가에 관계되지 않거든요. 주인이 놀라우신데 여러분이 망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학력도 여러분의 외모도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종된 여러분은 여러분 이 땅에서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 좌지우지되지 않을 수 있어요. 반석이요. 그 반석을 잃어버린 사람은 모든 걸 다 가졌어도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지만 반석 위에 세워진 여러분의 인생,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폭풍이 와도 어떠한 역경이 와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두 번째는 건물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각자 주의해야 합니다.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자, 건물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바울이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나는, 여기서 나는은 바울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운 훌륭한 건축가가 되어 기초를 놓았으며 다른 사람은 그 위에 건물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각자 주의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미 놓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으로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진짜로 그 전문가적인 건축자로서 기초는 딴 걸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실패를 많이 했어요. 성수대교도 그렇고 또 와우 아파트도 그렇고 삼풍백화점도 그렇고 무너지는 거 우리가 왜인지는 알잖아요. 그 기초를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절대로 기초를 바꾸지 마세요. 절대로 이 교회 민주적으로 우리 운영하지 맙시다. 12절이야. 이 기초 위에 건물을 세울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는 사람도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세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 날에는 각자의 일한 결과가 불로 시험을 받아 밝혀질 것입니다. 만일 세운 것이 불에 타지 않고 남아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나 그것이 타버리면 상을 잃고 말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을 얻어도 마치 불 속에서 간신히 헤쳐나온 것과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초 그 다음의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부분을 뭘로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 또 저도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89년도에 서울 그리스도교회에 나와서 이 교회는 물론 말씀을 기초로 세웠고요. 또 굉장히 열정적으로 세웠어요. 근데 점점 가다 보니까 저희가 15명이 다 영어하는 사람들이었고 학벌들이 좀 좋았어요. 제 학벌이 제일 나빴는데요. 둘러도 버클리 나온 사람, 그 다음에 MIT 나온 사람, 콜롬비아 박사, 콜롬비아 나온 사람, 그러니까 뭐 지금도 수억 들여서 그 대학들 가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와서 전도하고 다니니까 진짜 모이는 사람들이 하나님 좋아서 온 사람도 있고 또 영어가 좋아서 온 사람도 있고 뭔지 모르지만 그냥 좋아서 온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모인 사람들의 그 외모도 출중했어요. 참 이쁜 자매들 또 멋있는 형제들 진짜 넘쳐났어요. 갑작스럽게 교회가 성장했고 10몇 년 만에 한 1000몇 명이 넘었으니까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교회가 이게 참 교회 멋있다. 근데 그 멋있는 거는 어쩌면 금이었는지도 모르고 은이었는지도 몰라요. 그 안에 찬양 참 놀랐어요. 우리 김민수 목회자님도 있지만 찬양팀도 너무 놀랐고 또 노래 잘하는 사람도 참 많았어요. 실질적으로 잘 나가는 교회였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너무 자랑스러웠는데 결국에 보니까 그게 금이고 그게 은이고 그게 보석으로 세워진 교회였어요. 이제 나중에 한번 흔들어 버리니까요. 금, 은 모든 게 다 무너지더라고요. 이런 무슨 말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 일들을 할까요? 그냥 문제는 사람은 모을 수 있어요. 사람은 모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좋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폭풍우가 오고 비바람이 불고 벼락이 떨어지면 다 무너질 수 있다. 그럼 대체 어떻게 세워야 돼요? 그런 거 다 빼버리고 그냥 학고방이라고 해요. 죄송합니다. 이게 표현이 좀 옛날 표현이 나는데 그냥 판잣집 아니면 뭐 텐트 치고 예배드리면 그래야지 순수한 교회인가요? 대체 어떻게 세우라는 거예요? 금도 은도 아니고 풀도 나무도 아니면 대체 어떻게 교회는 세워져야 됩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집에다가 좋은 거 많이 사다 놔도 행복하지 않을 때 많잖아요. 집에 냉장고도 있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다 있는데 행복은 없는 집도 많잖아요.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그 다음 구절부터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누군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며 여러분 자신도 바로 그런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돈으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로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성가대도 아니에요. 교회는 제자 한 명 한 명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근데 사람을 믿음으로 키우지 않고요. 사람을 성장시키지 않는데 거기다가 돈을 처바르고 아니면 건물을 놀랍게 만든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우리 인생이 좋아질까요? 절대로. 여러분 교회가 부유한 교회는 될 수 있고요.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교회는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멤버 한 명 한 명이 믿음을 상실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님으로 놓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무너질 교회고 세우지 않아도 될 교회예요. 오늘 이 방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여러분 성경은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요. 여러분도 한 돌처럼 리빙스톤이에요.
살아있는 돌처럼 영적인 집을 짓는데 쓰이도록 하십시오. 거기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영적 제자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어떤 때 교회 가서 저도 옛날에 교회 가면은 둘러봐요. 어떤 사람들이 왔나? 내 수준에 맞는 사람인가? 어떤 찬양팀이 있나? 목사님 설교는 어떤가? 둘러봐요. 아까 우리 김민수 목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서 이렇게 둘러본다고요. 관객처럼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는지가 어떤 믿음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습니까? 저는 있다고 믿어요. 그것도 존경하고 감사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니에요. 겉은 멀쩡한데 속에는 믿음이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랬고요. 다른 게 다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아니란 얘기죠. 여러분, 놀라운 찬양도 있고 놀라운 분위기도 있는데 믿음이 없다면은 그 예배는 하나님은 전혀 기쁘지 않는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래서 바울과 또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자, 교회를 세우되 기초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와 같은 자세의 교회를 세우라고요. 두 번째로 한 명 한 명의 믿음이 중요하다고. 저는 여러분 대형 교회를 꿈꾸지도 않고요. 여러분 더 많은 인테리어를 꿈꾸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한 명 한 명의 믿음에 대해서는 책임을 가져가고 싶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놓는지 그 부분만큼은 케어하고 싶어요. 하지만 여러분한테 부탁하고 싶어요. 여러분, 너무 많은 걸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만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고요. 그 믿음만이 폭풍우에서 여러분을 살아남게 할 거고요. 그 믿음만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내게 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온갖 일이 다 벌어집니다. 자식 키우다 보면 자식 키우는 문제, 남편과 아내가 살다 보면 부부관계 문제, 또 재정적인 문제, 폭풍은 계속 불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요분만 지나면 이제 좋아지겠지 꿈 깨세요. 여러분, 사탄이 있는 한 교회는 계속 공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자는 흔들리지 않을 거고요. 믿음이 있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됩시다. 그 얘기는 뭔지 교회를 세운 데 있어서 여러분 허망한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빨리 세우려고 여러분 너무 세상적인 방법을 쓰지도 마세요. 여러분 와우 아파트가 무너진 이유는요, 너무 빨리 미국 대통령이나 미국에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좋은 집 만들려다가 다 무너진 거예요. 창피만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교회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 프랙티컬하게요. 여러분, 예배 빠지지 마세요. 가능하다면 예배 들어와서 말씀드려요. 예배 빠지면 지옥 간다. 예배 빠지면 비영적이다.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은 고갈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일요일날 예배 빠져도 가족끼리 시간 보내요. 저는 권장하고 싶어요. 가족끼리 시간 보내세요. 여행도 가세요. 그때 여러분 예배 안 온다고 해서 그러면 예배 빠지는 거 아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족과 예배 드리고 여러분 혼자서 하나님과 시간 보내기 위해서 자연으로 가시는 거 저는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있으라는 얘기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어디 가서도요. 하지만 여러분 예배 들어오실 분들 일찍 들어오세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엉거주춤 와가지고 여러분 예배 드리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아멘? 이런 말씀이요. 말씀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한 번 안 들으면요 괜찮아요. 두 번 안 들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점점 여러분은 세상을 더 가깝게 여길 수밖에 없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아까도 여기 민수가 어머님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저도 제 어머님과 제 할아버님의 믿음을 생각하면요 제가 조금 덜 흔들리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지만 아무리 폭풍 와도 별로 안 흔들리는데 크레딧을 감사를 드린다면 저희 부모님,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매일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어릴 때 그걸 도망가면서도 그게 머릿속에 남아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경배했는지를 알아요. 매일 저녁에요. 매일 저녁에 음악 교도 그 성경 구절 읽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걸 늘 했어요. 저희 어머님이 새벽만 되면은 새벽 기도, 저녁만 되면 철야 기도를 다니시는 게 저희 어머님의 인생이었고 그걸 보고 자란 저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보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저희 어머님이 저희 할아버지가 너 재호야 너 하나님 믿어라 그 소리는 거의 한 적이 없어요. 그냥 그들이 사는 삶이 저한테는 너무 귀했고 그게 제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자식들한테 뭘 줄 건가? 여러분 말로는 안 돼요. 여러분 해봐서 알잖아요. 안 들어먹혀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경배하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지혜의 첫걸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삶으로서 우리 가정과 우리 세상에 빛이 되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레슨을 마치고 기도로서 우리 성찬을 같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